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쳤던 우리들이 다시금 예배의 회복과 함께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열심을 내려고 해도 자꾸만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몸이 일상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집어넣어준 그런 불신앙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TV로 봐도 돼. 뭐 해도 돼. 안 모여도 돼. 자꾸 성경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사상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넣어준, 세상을 통해서 넣어준 불신앙적 생각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속의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한때는 잘 나가던 뜨거운 열정의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패자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말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배에 있는 것을 다 버려도 이 풍랑을 멈출 수가 없고 이 풍랑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풍랑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는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거기에 뽑히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이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 그 어둠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조차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등을 돌린 요나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내쳐진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왜? 다시금 그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가 포기했던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명령도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명령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포기,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기회를 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내쳐버립니다.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는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7번씩 70번, 490번의 기회를 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적어도 2번, 3번의 기회는 줄 알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요나처럼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다라는 거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어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믿음의 등을 돌렸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거를 우리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연이나 돌발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지면은 행운이다, 어쩌다가 잘 되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이미 우리들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 오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때마침이다라는 거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쩌면 이렇게 딱 나를 위해서 때 맞춰서 배가 예비되어 있을까?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뭔가 짠하고 굉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환상적인 것을 찾게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행운처럼 찾아오는 우연한 기회라는 것은 이건 사탄의 속임수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누가 잘 이용하냐면 신천지가 잘 이용합니다. 신천지에서요, 이제 산을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를 만약에 자기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한 사람을 심습니다. 한 사람을 새신자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신임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친하게 만들고, 그래서 친해진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옵니다. 우연이 아니라 다 짠 거거든요. 그렇게 우연히 어쩌다가 길에서 만난 사람을 전도한 것처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세를 불려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이제 좀 숫자가 많아지면 서서히 목사님한테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신천지로 교회를 통째로 넘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수법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떻고, 신천지가 쓰는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원하셨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물로 쓸 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야 된 그런 상황이 돼서 베드로에게 그 세금 낼 돈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까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예, 바다 밑에 이미 동전을 삼킨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면 그 물고기가 물도록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종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펴서라도 고쳐서라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조차도 한때는 무너졌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어 바다에 버려진 요나를 다시 한번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환경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절망적인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로 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시금 바꿔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거보다도 더한 절망적인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명자 바울이 그 배에 있었던 까닭에 폭풍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한 가지 절망적인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망적인 환경조차도 아름답게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요긴한 모퉁이돌과 같은 존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입술에서 절망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년의 후반기를 다시 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부르시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뜨거움보다도 더 뜨거운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